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서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하는 것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 유다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하며 반대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 가축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는 블레셋에 큰 타격을 주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스스로 문과 빗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도간에 든 쥐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 정도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출전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 훌륭한 일, 굉장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행함으로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돌아보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을 하곤 합니다. 개인 문제나 자녀 문제나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신분 문제나 관계 문제나 교회 문제나 우리 주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뜻이 우선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쫓겨 다니는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가 이런저런 위기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그러한 고민스러운 쫓기는 상황, 어려움이 산더미 같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에 우선권을 두고 행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에서 이 타작한 곡식들을 빼앗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듣자 이들을 돕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서 누굴 도와준다. 우리 같으면 이거 오지랖도 굉장히 넓구만. 자기 문제도 지금 앞에 지금 태산같이 있는데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남을 생각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보다도 어떤 것이 더 마음 가운데 있었냐면, 아니 할례도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들을 저렇게 모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저 사람들이 곡식 뺏기니까 곡식 뺏기지 않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선적이기보다는, 아니 할례도 받지 못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이러한 이 엉터리 못된 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능멸을 해? 하나님을 지금 저렇게 모욕을 해?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이야기들을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제 골리앗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에게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블레셋 군대, 블레셋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드는 마음들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어떤가 모르겠어요. 괜히 나섰다가 나만 손해볼 것이다, 나만 왕따 당할 것이다, 내가 괜히 뭐 동성애자들한테는 케이크 안 만들어줍니다, 그랬다가 벌금 폭탄을 맞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침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슬쩍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이 세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과 멸시를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선한 행동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본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등과 같은 것들이에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돼 이러던 것이 뭐 그게 문화지, 아이 뭐 그냥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러니 이런 것쯤이야 뭐, 그냥 우리도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없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것에 맞부닥친 것이에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감정, 그것도 일종의 거룩한 분노죠. 그것을 그냥 즉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와 다른 점이더라고요. 우리는 의분에 차가지고 뭐야? 뭐 이러고서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막 가서 그냥 행동에 옮길 때가 있죠. 이거는 뭐 분명히 이런 것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느껴지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행동으로 옮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좀 우리와 달랐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무엇을 했는가? 먼저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사실이에요. 참 너무나도 배워야 할 그 부분이더라고요. 다윗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소원,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이 말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고 싶다는, 저거 그냥 가만 놔두고 싶지 않다는 마음,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냥 나갔겠지만 다윗은 그것마저, 자기의 소원마저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에요. 저 블레셋 사람을 제가 가서 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뭐 남을 돕는 일이라면 뭐 그냥 막 다 돕잖아요. 근데 사실 이 돕는 게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것이 남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돕는다고 도와줬지만 받는 사람은 어떤 때는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왜?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세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도와줘야 돼. 저 사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머니 있는 것 꺼내가지고 줘야 되겠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줘라. 그러면 도와주는 거. 도와주지 마라. 그럼 도와주지 않는 거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 복잡한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이거 다윗이 그런 순간에 그것을 여쭤봤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쭉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목동으로 살면서 양떼들을 들판에서 칠 때 뭐 막 이러저러한 이 이리 떼나 뭐 이런 그 맹수 떼들이 올 때 하나님께 싸우고 나갈 어려움이 한두 가지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형들은 다 야 니네들 다 와라 그랬는데 자기 혼자만 양떼 치러 보냈잖아요. 아버지가요. 그랬을 때 어땠을까? 완전 왕따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열심히 쳤어요. 하나님께 여쭈.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 이 다윗에게는 그냥 일상생활이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항상 이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서 그냥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물어본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 종일 어떤 것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렇다고 해서 시계 차고 있는데 이건 안 보고 하나님 지금 몇 시예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때는 시계 보세요. 그냥 그 쓸데없는 거는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이런 거는 뭐 다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도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자기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질문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시편 3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내려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부하들은 아둘람 공동체예요. 정말 완전히 하나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우리 그일라를 치러 갑시다. 그일라 사람들 구하러 갑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뭔 소리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코도 석잔데 우리가 여기서 나갔다가 사울한테 발각되면 우리가 죽을 텐데, 또 우리가 그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600명의 사람들과 그 블레셋 군대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600명의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행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가 생기기보다는 자신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붙잡혀 있던 것이에요.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욕하는 것인지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고통이, 내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고통의 터널을 묵묵히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고통, 모욕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거기에 맞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러한 관점이 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야, 니네들, 그러면서 다윗을 뭐라고, 그 부하들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부하들의 말을, 부하들의 심정을, 부하들의 그러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볼게, 이런 거예요. 이게 다윗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야, 니네들 이제까지 우리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잡혔니? 우리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호해줬잖아. 아휴, 그냥 정말, 아유, 니네들하고는 같이 가는 내가 참 한심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다 받아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들이요, 두려워서 가지 못하게 되는데 정말 가도 되나요? 블레셋 군대가 워낙 강해가지고 우리 600명 되는 요 군인들이 가가지고 갔다가는 그냥 한 큐에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부하들을, 이 이야기가, 그 두려움이 있는데 정말 가도 될까요? 다윗은요, 그 두려워하는 부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갔다가는 당연히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에게는 확신이 있었겠지만 부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 하나님은 다윗의 이 두 번째 물음에 또 성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골백번 물어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정말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될 거예요? 됩니까? 골백번 물어도 하나님은 그래 라고 대답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대답이 뭐예요?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 두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신 것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라는 것이, 그들을 너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겨 그 결과로 두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한번 또 물어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좀 뭐라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니 그것도 못 믿어? 근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해 합시다.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자 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윗으로부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 분명한 확신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믿고 정말 될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야 저 사람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럽시다.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내일서부터 2주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직 확실치 않잖아요. 정말 될까?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게 될까? 그런 것들이 막 여기에서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자는 것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자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는 법이 없으신 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이든 복잡하고 단순한 일이든 힘들고 쉬운 일이든 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신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대답을 들은 다윗과 부하들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대들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가축들까지 보너스로 얻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리품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부닥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보너스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내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게다가 우리들에게 놀라운 보너스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은 우와, 요거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나한테 다윗을 잡아 죽이라는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사울의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착각을 해, 착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을 죽여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사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육신을 따라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전형적인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dominated by the sinful nature. 육신의 그 성품은 육신에게 이렇게 dominate 된다. 붙잡혀서 살아가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controlled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종되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란 뭐냐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죽음인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그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냥 놔두면
죽음으로 죽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성령께서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있게, 자기의 생각을,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게 내어주는 사람에게는 평강,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여기에 뭐냐면 it never will.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의 육신이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일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사울은 사람들을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다 모았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이때 다윗이 또 한 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에봇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와,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 그일라 사람들 다 살려줬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울이 내려오면 나를 잡아가지고 사울에게 날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와,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답과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 사람들은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자기를 살려준 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 아니에요?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안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살려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준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배반할 수 있구나. 내가 오직 믿을 뿐, 내가 오직 피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당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뭐 그냥 다 퍼붓는데 결국에는 획 돌아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저런 나쁜 그 사람을 그냥 막 욕하지 마시고 내가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이시구나. 내가 피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다른 피난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의 피난처가 되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들의 피난처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정해놓은 시간까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의 질문을 던졌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온전히 보호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2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 피난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